7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을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0권 시편 116편을读고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8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기도 김진실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빛교회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무겁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요즘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로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이번엔 또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 피해 복구에 힘쓰고 다시금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재단 내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모든 운영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의 기관장님들께도 한없는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자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직장인들의 휴가와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학업과 직장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공광훈 목사님께서 단 위에 오르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뜻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올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김진실 집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한빛 찬양대회도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정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의 결심을 배웁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여자분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성경이 두 번 있는데 룻기와 이 에스더서지요. 룻기는 이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에스더서는 포로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은 여전히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 정착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에스더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서 하급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는 역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페르시아에 이 왕은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영토를 지배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지방관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주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되었을 때 이 왕이 왕후인 와스디를 불러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비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와서 지금 왕이 부르십니다 하고 이렇게 왕의 명령을 전달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왕이 불렀는데 왕후가 거절하고 안 나온다.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얼마나 왕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망신스러운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대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만약에 왕이 제대로 이 처리를 못하면 모든 아내들이,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일벌백계 하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 왕후를 간택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왕후가 되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아가씨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러분이 에스더는 유대 그 포로로 잡혀온 그런 민족이고 또 부모도 일찍 여의고 정말 그 사촌 오빠 집에서 그렇게 얹혀 사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는데 일약 왕후가 된 거예요. 그것도 뭐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그 당시 제일 큰 제국인데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왕후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뭐 모르드게도 뭐 경사가 났겠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주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고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는 이제 멸망했지만은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가 되고 왕이 4번 바뀔 때도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총리가 돼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페르시아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왕의 곁에서 그 수를 따를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 사람이 국회의원만 나와도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막 그냥 부통령이 나오고 막 그런 거거든요. 뭐 장관이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왕비까지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기가 막 살겠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은 했지만은 자기 동족 중에 그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대체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이 시대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뭐 살만하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뭐 장사도 하고 유대인들이 특히 그 상술이 뛰어나다 그래요. 장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그 삶을 봐도 그렇고 참 항상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또 좀 살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페르시아에서 좀 정착하고 살만한데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하만이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데 2인자가 되는 거죠.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각 사람.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이 패하고 아각이 그
잡히는데 사무엘이 처형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유대인들은 뭐 오래전 얘기지만은 자기들 민족의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하만인데, 이 하만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왕이 총리로 세웠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립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하만이 궁을 드나들 때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보면 꿇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거예요.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땅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르드게만 이렇게 하만이 어떻게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뭐 할 수 있는데, 또 주변에서 꼭 하만이 평소에 이제 유대인하고 감정이 안 좋은 걸 알고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이는 거는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유대인들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모함해가지고 조서를 받아서 내리는데 3장 12절부터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 죽이라.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괘씸하면 모르드게만 보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기 민족하고 물론 뭐 유대 민족하고 옛날에 그런 그게 있었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참에 내가 지금 권력을 쥐고 힘이 있을 때 이참에 그냥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동으로. 이거는 진짜 이렇게 이 사람은 그 일을 저지를 사람이에요. 할 사람이 그 일을 그냥 겁만 주고 말만 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진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악한 사람 만나면 너무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가끔 보면 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북한 보세요. 김일성 3대 부자가 권력을 잡으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가끔 유튜브로
그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참 비참해요 정말. 북한에서 우리가 안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 하만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냥 뭐 다 없애겠다는데요. 다 죽이겠다는데요. 그냥 뭐 협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이 옮기잖아요. 그 힘을 권력을 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먼저 기도합니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원인 제공이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이게 그냥 뭐 자기한테만 해가 미치는 게 아니라 온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커지니까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옷을 막 찢고 굵은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이 조서가 다 내려갑니다. 이제 정한 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죽여도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 모두 빼앗아가고 약탈해가도 죄가 안 되고 그 약탈한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유대인들이 또 이거 보니까 옛날에도 지금도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그 상술 장사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재산을 좀 비축해 놓은 게 많은데 그걸 지금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런 조서가 느닷없이 내려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 급박한 그런 사건들, 어려움들, 문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기도하지만은 정말 위기 앞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다면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 속이 상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만 기도로 나아가라는 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몇 번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막 좀 답답하고 앞길이 뭐 막막하고 이럴 때 진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한 며칠 막 기도하면서 막 어떨 때 산에도 올라가서 막 기도도 막 해보고 그러는데 진짜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요, 그 나를 막 괴롭히고 그 누르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막 커 보이고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약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약하고 그런 마음이 심적으로 약하면 그런 거에 막 눌려 막.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잖아요. 그걸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밀어내는 것 같고, 그게 뭐 별게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아 이거 뭐 이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견딜 수 있지, 내가 승리할 수 있지,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 주시고 좋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자신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만의 손에서 그 음모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모르드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만이 나라에서 서열 2위예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어요. 왕이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만의 그런 그 계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 감히 어디 왕 앞에 나설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키웠던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후인 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왕에게 이 하만의 그런 모략을 알려가지고 우리 백성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에스더 4장 8절에 보면은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래서 내신 이 하닥에게 그 조서 초본을 주어가지고 에스더한테 보여서 이 사건을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에스더가 자기가 부탁하면은 그냥 응해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반응이 모르드게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나와요. 에스더가 4장 11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그리고 이 에스더가 30일째 왕의 지금 자기가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의 그런 기대는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같이 방법을 찾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랬는데, 지금 에스더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미지 않으면 누구든 자기가 왕후를 할지라도 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0일 동안 왕의 부름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한 5년 살아보니까 얼마나 그 부귀 영화가 좋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 뭐 출세도 이런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자기 목도 달아나고 그 왕후라고 하는 지위도 달아나고 끝날 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했지만 이러다가 나도 이거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친일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라는 이제 망했으니까 나라도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친일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친일 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나라가 다시 해방될 줄 몰랐대요. 그냥 이제 뭐 일본 속국이 되고 일본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 어차피 망해서 이제 일본이 될 건데 이런 기회엔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자기가 지금 화를 당하고, 유대인들은 뭐 어차피 이렇게 죽을 것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일제 때도 정말 희망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 뭐 수십 명이 총도 뭐 요즘 같은 총입니까? 한 발 쏘고 또 새로 장전, 그런 총 들고 독립하겠다고 만주로 중국으로 막 다닌 사람들, 사실 진짜 나라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있었겠어요? 일제 때 우리가 일본이 그 미국 진주만 공격한 거 보세요. 항공모함을 가지고 미국 진주만을 때린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잖아요. 우리는 총 몇 자루 들고 독립하겠다고 만주 쫓아다니는데, 그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교인들도 보면은 많이 그 신사 참배 거부하면서 참 순교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자기 목숨 하나 던져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런 정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자기 일만 생각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저주저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은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뭐 타이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은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너가 살려고 너가 숨고 가만히 있으면은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에스더가 아름답고 참 이렇게 왕후가 된 건 정말 왕후의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왕후가 되다니, 내가 이렇게 이런 위치에 내가 오르다니, 이건 뭐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사람들의 역할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특히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은 그 나라를 지키고 구국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위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앞장서야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왜 나에게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이 에스더가 몰랐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웠을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왕으로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족의 그런 위기 앞에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고 내가 서로 나서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제 결심이 선 거죠. 그리고 회답을 보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 말고 금식하라. 이 금식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나 혼자 막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라든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더 힘이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더 힘이 됩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 에스더가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망설였는데 결심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왕에게 먼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신녀와 함께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내가 나가겠다. 여기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죽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파괴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자기가 나아가는 이거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고 비참하게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나는 그 결심을 하고 가겠다. 내가 그냥 단순히 처형 나가고 죽는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게 파괴되어서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도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심 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에스더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등장을 했는데 왕이 보자마자 그냥 하트가 눈에 매우 사랑스러워. 매우 사랑스러워. 우리가 결혼도 보면 콩깍지 씌었을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한 30 넘어 사기는 진짜 어려워요. 막 그냥 세상 물정 다 알고 이러면은 이게 어려워. 근데 막 20대 초반 이럴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서로 한쪽이 기울어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막 그냥 너무 마음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내밀었어.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무엇이든 말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요, 사랑이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미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뭘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누가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저 사람 나를 미워하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거 계속 하면,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사랑받고 인정받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왕이 에스더를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더 8장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날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모든 하만의 전모를 다 왕에게 밝혔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 한 악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을 죽이려 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지킨다. 불임절. 대학살을 당할 위기에서 건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위기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먼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형제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귀하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고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빛재단과 또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 위기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라를 올바르게 잘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굳건히 지켜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게 잘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로 한빛을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365장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요 세우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또 축복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책임지고 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길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많은 기관을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또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또 교직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그곳을 책임지고 또 이끌어가는 우리 기관장님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적한 것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정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도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며 아픈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주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즘 많이 더우신데 하여튼 건강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00 광고 말씀. 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저기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그런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 말씀을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우리한테 표현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번 주 8월 1일 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그 유대 민족이 겪었던 그거에 비견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8월 1일 날 이제는 미국하고 관세가 되들어 있는데 그때 이게 제대로 협상이 안 되면 멸망급 경제적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이것도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우리에게 한빛 공동체도 순식간에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결정을 내리면 유대 민족이 하루 만에 그날 다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가 만약에 이 관세가 25%로 결정이 나면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에스더의 기도처럼 우리가 지금 아주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한빛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늘 나라를 위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수출도 좀 많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관세가 25% 된다 그러면 정말 어렵겠죠.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도 보면은 나라 망하는 거 보니까 순식간에 망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국하고 좀 관계가 너무 지금 정부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항상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장로님 말씀대로 8월 1일 관세 협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없더라도 언제나 주께 가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가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